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이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들을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지요. 네, 한 심리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동기와 감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삶을 공유하고 또 같은 감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주름이 생겨나서 또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닮아 보이는 거군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오늘 주인공들도 참 많이 닮은 부부이십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흔적을 함께 지니고 갖고 계시는 아주 귀한 부부를 모셔보았습니다. 네, 남매처럼 꼭 닮은 두 분이신데요. 화면으로 먼저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닮은 한 부부, 우리 김명신 권사님, 우리 김종수 권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하시나요? 많이 네, 많이 들으시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한 40년 됐습니다. 닮으실 기간이네요. 이렇게 오늘 부부가 함께 간증에 참여하신 거는 처음이죠. 예, 네, 소감이 어떠신지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뭐 처음 나나새를 찍자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어서 뺐었는데 또 어차피 저희가 걸어온 길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살아온 그 발자국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짓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충분히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명신 권사님은 섭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남편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또 뭐 감사하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일단 이제 4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부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 그래 같은 시간에 한번 이런 것도 굉장히 진짜 가문의 영광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의 제목을 오래된 부부라고 정했는데요. 두 분이 40년 동안 결혼 생활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아셨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던 사이인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뭐 알기로 하면은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니까 한 66년 됐겠죠. 이러다가 그냥 나이가 갑자기 그냥 네.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같이 알고 지내신 거죠? 같은 동네는 아니고 네. 한 10리 정도 떨어진 이웃 동네였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장인어른하고 6.25 전쟁 그 참여했던 참전용사죠. 참전용사인데 두 분이 부상을 당해서 네. 마산 국군통합병원에서 네. 같이 입원해 있으면서부터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충청도 와서 사시면서 네. 두 분이 광산을 하려고 들어왔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제천이요. 네. 네. 그때 광산이 많이 있으니까 네. 광산 뭐 개발하는 것 때문에 와 계시다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사셨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김명신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뭐 오빠 하고 다녔으니까 그냥 동생 정도 생각하고 네. 또 우리는 뭐 친척이 없었으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북한 평양에서 오신 분이어서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뭐 친척처럼 서로 왕래했으니까 뭐 방학 때 갈 데 없으면은 또 이 사람 집에 가서 놀다 오고 이게 전우회로 뭉쳐진 사이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네. 세대가 그랬던 거고 네. 우리 김명신 권사님은 어릴 적에 우리 김종수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냥 방학 때 네. 당연히 친척 집에 가야 될 집. 왜냐면 네. 다른 집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예, 당연히 갔어야 됐고 뭐 당연히 그냥 만나면 당연히 친척이니까 그냥 뭐 오빠 언니 이거는 그냥 당연하죠. 그 유명한 동네 오빠네요. 그쵸 한 10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네. 그래도
친척이라고는 전혀 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오빠 집이죠 그냥. 친척 같고 친남매처럼 그냥 지내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뿐이 아니라 네. 우리 형제들도 다 다 저희 집안이 집 서로 식구들 보고 다 왕래하고. 그냥 오빠, 친척같이. 뭐 네. 언니, 동생 네. 이런 식으로 지냈었죠. 그랬는데 언제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던가요? 아, 이게 너무 기대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사람이 몇 권사님께서 해도 우선 장교로 근무하셨죠. 예. 예. 최전방에서 있다가 이제 예. 후방 부대로 나왔는데 예. 후방에 오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면회 오시기도 예, 하시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한다는 감정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래서 예. 이 친구랑 나중에 결혼을 하겠구나. 아 이런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안 하시고. 하고 네. 그냥 살았죠. 그냥 왕래를 아, 네. 작게 네, 이렇게 네. 하다가 네. 그러다 제가 이제 제대할 무렵에 이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아, 이제 드디어 네. 전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그 순간에 제대하실 때쯤 이제 네. 이제 그럴 때쯤. 우리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 몰랐고 엄마한테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예. 저를 늦게 낳으셨고 이제 아버님끼리 친구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엄마 아버지는 결혼하고 아버지가 저기 부상을 당하신 거고 아버님은 평양에서 혼자 넘어와서 오셔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 친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친척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먼저 이제 내 제천에 가서 이런 걸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상이 다 나면 이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친구니까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왔대요. 저희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먼저 낳았죠, 저보다. 그쵸. 10개월을 먼저 낳았어요. 10개월? 예, 네. 10개월을 네. 먼저 낳고 이제 저를 낳았는데 네. 제가 이제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돌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저고리나 뭐 실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감아주고 이러잖아요. 그거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저고리를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입힌다고 간 거죠. 네. 가가지고 이제 입히고 이제 둘 다 자니까 이렇게 나란히 눕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저희 이제 시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사람 외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우리 나중에 잘 키워서 사돈하세 이러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대고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이 그러니까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가고 저희 집을 이제 찾아오고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 결정적인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어느 권사님께서 네. 결혼을 결심할 정도였던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집에를 찾아왔어요. 집에를 찾아와가지고 저 살던 시골에를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죠. 옛 그리움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친정 엄마가 어디 다 큰 처녀가 거기를 갈라 그러냐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오빠니까 엄마랑 둘이서 이제 뭐 술을 한 잔씩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러길래 저는 다 방에 들어가 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기 갔다 오라고. 종수 따라서 갔다 와라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신우랑 같이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신우가 있는데 신우랑 같이 이제 놀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집에를 왔어요. 네. 집에를 왔는데 서울역에서 저희 친정에 지금 친정으로 가려면 기차를 탔어야 돼요. 네. 근데 저를 기차를 태워놓고 네. 전화를 했대요. 저희 엄마한테. 네. 아 명신이가 지금 기차 탔다고. 기차 탔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갔더니 저희 친정 엄마 그런 거, 야 종수 그 녀석 앞만 봐도 괜찮다 이러시는 거죠. 젠틀맨이죠, 왜? 이게. 왜? 이랬더니 네.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시골에 갔었던 건 뭐 별다른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네. 뭐 너를 데리고 갔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권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쓰신 건가요? 그때만 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여자로서 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오빠 소리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요새는 뭐 다들 연인 관계다 오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오빠 소리 잘 하는데 오빠도 안 하고. 그게 호칭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그때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제대할 무렵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또 제대하게 되면 당장 또 난 집이 시골이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 사람도 필요하고. 네. 굉장히 사나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딱 사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는 이제 뭐 딸 주면 잘 살 것 같다는 식으로 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5남매고 네. 지금부터 4남매인데 어차피 이제 장녀고 네. 또 제가 장남이시죠. 장남이 가니까 장인어른한테도 9남매 장남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건가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뭐 거의 모태신앙 수준이죠. 뭐 17살 때부터 네. 교회를 출석했고 그 이제 충영교회 권사님이 네. 이제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으로 시골에 교회를 이제 하나 개척 개척을 네. 하게 돼가지고 시골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전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공회당이라고 마을 회관이죠. 맞아요, 요새는 회관. 그때는 공회당이라고 했는데 공회당에 그때는 뭐 깔기가 시원찮으니까 저는 가만히 깔고 흙마당에 네. 시멘트도 안 바른 흙마당에 가만히 깔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찬송가 같은 게 없으니까 궤도에 탁 적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넘기면서 네, 찬양하고 그래서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양 그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봉천동에서 살다가 신림동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이제 저희 시누이가 이제 사모인데 네. 그 시누이가 한 번 이제 네. 교회를 언니 한 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니까 그때는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었어요. 그것도 이제 주일날만. 네. 근데 그 주에도 이제 출근을 했었던 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날인데 가자 그래서 이제 저도 심심하고 그래서 아기를 하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막 그 장승백이라는 곳에 있는 네. 교회였는데 굉장히 막 언덕도 많고 이래서 갔다 오니까 완전히 지쳐갖고 그 다음서부터 나 이제 안 가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명으로 조그만 연립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아버님이 좀 보태주셔가지고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죠. 예.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망을 간다고 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걸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그래갖고 아무튼 굉장히 애를 쓰고 어떻게 가갖고 어느 건물로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1층이 있고 네. 2층이 있는데 네. 그 2층에 의자가 이렇게 쫙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모습이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다른 거는 한마디도 안 했던 거 같아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황색 이렇게 벽돌 같은 데인데 금 글씨로 네. 신계교회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네. 신계교회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꿈을 깼어요. 네. 그 꿈을 깨고 이제 뭐 교회라는 거는 나는 생각도 안 해보다가 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인가를 교회를 갔는데 한 번도 누가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네. 저를 좀 아는 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또 네. 이걸 도대체 절차가 있는 건지 누구한테 어쩐 말을 해야 건지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3주를 갔는데 그 조그만
조그만 교회니까 네. 구역이 한 두세 밖에 없겠죠. 두 구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보에 보니까 뭐 네. 이번 주에 청소는 어디, 뭐 구역 예배는 어디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아는 척을 안 해서 난 도대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는 척을 안 해서 제가 넷째 주 되는 날, 네. 넷째 주 되는 날 일찍 갔어요. 아예. 일찍 가서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네. 네.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걸어갔죠. 네. 목사님이시죠? 네. 네. 저 근데 왜 아는 척 안 하세요? 4주나 나왔는데. 네. 저 왜 아는 척 안 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 4주나 나왔는데 지금 4주째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 거죠. 교회에. 네. 등록이 되고 이제 도장을 확실히 찍었으니까 네, 목사님한테. 등록이 네. 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러시더라고. 집이 어디냐 그래서 주소를 보시고 내일 그러면 신방이라는 걸 가도 되겠냐 그래서 나 신방이 뭔가야 싶죠. 단어라는 그렇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와갖고 얘기를 했죠. 사실 내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내일 신방을 온다고 하더라. 네. 이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교 네. 출신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굽신 이런 거를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등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 신방을 신방을 받고 이제 같이 교회 가시겠다고. 신방을 받고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다녔었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듣게 된 거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자마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생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그 사업 자금을 네. 했더니 그때 저희 그 본가가 네. 충주호가 생기면서 수몰이 됐어요. 수몰이 되면서 네. 그 수몰된 그 보상금이 조금 네.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거를 주시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한테 이제 줄 거는 다 줬고 줬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을 네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를 가져가면 왜냐하면 이거가 이제 결혼자금이셨구나. 동생들도 이제 예. 돌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럼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김 권사가 그걸 이제 가져왔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우리 생명이 달려 있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튼 밤 12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6시, 근데 7시 기도를 자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기도를 뭐를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이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사업을 망하게 되면 우리 시동생들이랑 다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난다. 이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등록을 했더니 구역이 생겼잖아요. 네. 구역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맨날 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자기가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같은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을 같이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저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저 못한다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굉장히 좀 세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분이에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40일을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이제 제가 새벽에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성경책이 착 펼쳐졌어요. 근데 욥기서에 있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그것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그만 그냥 성경책. 그때는 이렇게 네. 세로 줄이었잖아요.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네.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랬던 제 처음 시장이죠. 권사님 이렇게만 애쓰고 힘써서 초신자인데도 막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남편으로서 직접 사업 막 시작하실 때였잖아요.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신앙적으로도 많이 더 의지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업을 이제 하고 나니까 믿을 건 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냥 혼자 이제
어디 이제 기댈 데도 없고 열심히 이제 교회 섬기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교회 생활이 항상 그렇게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데를 주로 이제 했었죠. 거기 있다가 신앙생활 얘기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하셔도 돼요. 너무 네. 좋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김준홍 목사님이 네. 두레 구리에다 두레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보자.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하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 명성이 있으니까 네. 네. 이게 한 200~3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개척을 예,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제가 할 일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 뭐 할 거 있으면 채워놓고 하면서 하던 중에 또 이제 거기 미국 유학해서 돌아오신 우리 부목사님이 네. 개척을 하게 생겨가지고 일산에. 네. 그런데 개척을 하면 저 혼자가 엄청 힘든데 네. 저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세. 그래가지고 주변에 또 할 만한 사람들 밥 사주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아예 같이 의기투합하신 거 모셨다기보다는 예. 근데 뭐 그분들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동의를 같이 했겠죠. 개척 멤버로. 네. 네. 그래가지고 김준홍 목사님께서 한 10가정 정도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또 좀 이제 좀 일 좀 할 만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파송 예배를 어떤 가정에서 드렸는데 네. 목사님은 이제 그만 가라고. 너무 핵심 멤버가 너무 이러시구나. 그래서. 근데 가서 뭐 또 이제 일산에 가서 7층 교회를 7층을 얻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뭐 거기 이제 일산 쪽에 사는 교인들은 너무 크니까 반만 얻읍시다. 근데 같이 간 또 그 또 마음에 맞는 친구한테 야 이거 다 얻자. 네. 우리 목사님 같으면 다 채워줄 것 같아. 7층 전체를 얻어가지고 네. 그때 한 10몇 가정 됐었나 우리가? 처음에 개척 시작할 네. 때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한날 그 교회 그 식당으로 쓰는 공간에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같이 뭐 식사도 같이 해서 먹고 그게 개척 예. 이제 멤버들이 하는 일이 예. 정말 기도로 땅을 다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같이 설거지 하면서 네. 밥은 이제 여자 성도들이 해도 설거지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자. 항상. 그래서 목사님부터 탁 앞치마 들고 나와서 그냥 하시고 정말 재미있게 그 사역을 했던 것 교회를 같아요. 세워가셨네요. 예, 예. 네. 이렇게 그랬었죠. 함께 해주는 이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든든하면 교회가 탄탄하게 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우리 권사님 이제 사업하신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궁금한데 아까 우리 김명신 권사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 자녀들의 그 남매분들의 모든 결혼 자금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식당 뭐 레스토랑 뭐 네. 이런데 그 필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네프킨, 젓가락 네. 뭐 하다못해 이쑤시개 이런 네, 거 네. 이런 것까지 납품하는 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84년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네. 5월 달에 오픈하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식당가 그 일들을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했어요. 전체 다. 네, 네. 거의 뭐 한 7~80% 제가 했을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입이 이제 좀 생겨서 이게 그 권사님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김명신 권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건가요? 집사람이 뭐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제가 사실 많이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매달리니까 이거 안 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아주 열심히 장날 참- 장대하시라는 그런 말씀처럼 네.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저한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뭐 사업 자금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버지한테 돈 받아온 걸로 차 한 대 중고차 사고 사무실에
사무실 들 돈이 없으니까 네. 친구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 갖다 놓고 네. 그 나머지 한 70만 원 정도 남는 게 저 사업 미천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 영등포 신세계 이제 그걸 하면서 네. 네.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보통 사람 연봉 한 2배 정도를 벌었어요. 네. 네. 그래서 3월 달 시작하고 5월 영등포 달에. 신세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사무실 하나 조금만 얻어가지고 따로. 독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만나의 복을 통해서 네.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고 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은 확실히 있으시네요. 이게 아 있으신 그건 것 같아요. 확실했었죠. 왜냐하면은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군에서 제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번에 나나세 이제 찍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지나온 발자국에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내로서는 또 이렇게 불안한 점도 있고 걱정도 좀 많이 되고 하잖아요. 아내로서 권사님께서는 그 사업하는 동안에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집에 와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여보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면 저는 딱 캐치를 하죠. 아, 이 사람이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이제 바로 기도를 이제 기도하러 기도를 가시는군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뭐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계속 믿고 이러고는 있었지만 그 급식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뭐를 줬을까를 생각할 때 지금은 아이들이 무상급식이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돈을 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애들은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급식비를.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180명 이런 애들을 그냥 먹이는 아. 거. 전혀 반 친구들 모르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아. 180명 이런 애들을 매일같이 음. 걔네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생각을 해보래요. 얼마나 자기 자식이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마음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급식비를 못 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친구들이 딱 알아차릴 거야. 이제 제 급식비를 못 내서 도시락을 싸왔다. 이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영양사를 통해서 그런 애들을 무조건 같이 네. 네. 뭐 똑같이 이제 무조건 먹여라. 근데 걔네들한테 그냥 무조건 먹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걔네들한테 임무를 줘야 된다. 무슨 임무냐 그러면 급식을 나눠주는 거. 아. 그래야지만 걔네들도 자기 스스로 아 나도 뭔가를 하는 네.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먹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만큼 걔네들한테 그런 임무를 줬다고 해야 굉장히 되나요? 지혜롭게 하셨네요. 예, 진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왜냐면 자꾸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늘어나잖아. 자꾸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직원들이 가장 직원들한테 고마웠던 거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계란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걔 한 명을 위해서 다른 반찬을 해줘요. 아. 만약에 반찬이 3가지, 4가지다 그럼 걔가 계란을 못 먹으니까 다른 거를. 다른 걸로. 예, 어쨌든 가지수를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직원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 또 이제 저희 그 직원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저희가 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인 네. 그런 거를 그때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직원들이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아,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근데 또 살아가셨구나.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영양사나 조리사 이거 채용할 때도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우선적으로 뽑았으니까 이렇게 진짜 권사님 말씀처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건 참 우리한테는 자랑인 것 같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을 보니까 제가 참 너무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서로에게 또 고마운 점도 있고 또 미안한 점도 좀 있으시잖아요. 고마운 거는 그래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 또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겨주고
이제 좀 그게 고맙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뭐 돈 여유가 있어도 네. 그렇게 뭐 화려하게 꾸미고 뭐 하고 이런 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집사람한테 정말 뭐 그럴 때 한 뭐 반지 하나 해주고 옷 한 벌 좋은 거 해주고 그런 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좀 옷도 좋은 거 사 입어. 아끼지 말고. 여태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조금 갚으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같이 살아온 세월이 고맙잖아요. 네. 고맙고 같이 헤쳐온 날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아유 젊어서 다시 젊어진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은퇴하고 4년째 이제 백수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사실 백수 아니시고 지금 농부시잖아요. 남들은 화려한 백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산 덕에 그냥 뭐 살 수 있는 만큼 있으니까 네. 사는 거죠. 김명신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우리 그 김종수 권사님께 고맙다 하는 거와 또 미안하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고마운 거는 저희 결혼할 때 이제 부남매 장남 노릇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도 지금도 막 처제 이렇게 안 불러요. 다 이름 불러요. 그냥. 아, 네, 이름 부르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저희 신우들하고는 다 이제 사돈관인데 지금도 다 오빠 언니. 아,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전혀 괴리감 없이 서로 이제 그렇게 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진짜 맞으셨네요. 예, 그렇게 해주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말이라도 걔는 뭐 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주고 이럴 때 감사하지 고맙고 그러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신앙의 또 길을 걸어오면서 함께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성안교회로 온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성안교회로 오게 되셨나요? 처음에. 여기에 이제 2017년 네. 7월 8월 1일 날 이사를 했나? 그리고 회사는 9월 말일부로 정리가 됐어요. 네. 예.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이제 개발 좀 해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이사를 오게 됐던 거고. 하나로.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매제 여동생 남편이 같이 다니던 교회 거기 네. 장로인데 네. 그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 강사로 가셨었나 저희 담임 봐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천안고 하나무 이사 가면은 성안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천암하고 성격이 딱 맞을 거야. 네. 코드가 네.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7년 12월 31일 날 송부 영신 예배를 간 거예요. 네. 가는데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역동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네. 나갔죠. 근데 교회 등록을 안 하고 오늘 이제 앞에 이제 그 안내하는 뭐 문전도사님이나 또 네. 백찬 권사님이 그 목사한테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네. 그 김종수 집사라는 사람이 네. 그 이제 여기 교회 다니고 왔노라고. 있다. 네. 그래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시면서 김종수 집사님 오셨으면 저 좀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났더니 아침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해장 한 그릇 제가 얻어먹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 교회를 안 가고 자꾸 이쪽 교회를 더 가게 되고. 가깝기도 하고. 예. 네. 근데 뭐 등록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또 등록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이 사람 나중에 이제 안 되겠죠. 등록하자. 좋아요. 등록하자 그래서 했죠. 어떻게 교회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하고는 잘 맞으시던가요? 네, 목사님하고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교회 가는 거 즐겁고 네. 또 옛날 젊었을 때 그런 열정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진작 내가 좀 일찍 만나서 목사님한테 더 많은 걸 좀 내가 힘이 도움도 되어주시고.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매제 장로님께서 생각하신 게 딱 맞았네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숨은 일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또 교회 위해서 많이 아니, 일하시고 그건 뭐.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골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골프 선교회 회장님이시고 우리 또 김명신 권사님은 또 올해 이제 여전도의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 두 분이 2022년도를 어떻게 꾸려가실지 제가 기대가 크게 됩니다. 여기 성악교회 왔더니 뭐 골프 선교회가 있다 그래서 모임 한번 따라갔더니 네. 근데 뭐 몇 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 뭐 끝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내년도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쩌고 하더니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또 그때도 목사님이 또 같이 계신 자리여서 네. 아예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순종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그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네. 안 다니는 사람도 골프 치러 왔다가 또 같이 또 등록해서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 연결해서 뭐 또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람이고 네. 또 이제 늘 골프만 할 게 아니라 또 골프를 하면서 우리 또 의기투합해서 교회 뭔가 선교회니까. 좀 선교회니까 좀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 선교회에서 버스 도색하는 거 그렇죠, 교회 그것도 버스. 했었고 네. 이제 올해도 또 이제 선교회비 또 일부분을 또 담당했는데 이제 이 모임이 좀 더 커서 네. 점점 더 이제 교회 발전에 좀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김명신 권사님은 어떠세요?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회장이라는 게. 글쎄 저 이제 제가 여기 와서도 사실 여성교회 뭐 적극적인 참여도 없었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같이 대학교에 다녔던 조순옥 권사님이 네. 어느 날 이제 교회로 찾아와서 저를 찾고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등록을 하고 지금 이제 같이 같은 목장에서 하고 또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같은 여성교회인데 갑자기 이 친구 옆에 앉았다 했다. 야, 주님의 일인데 올해 네 하면 내년에 내가 할게 이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여성교회가 잘 모여야 맞아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탄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사실 제가 메시지를 다 넣어놨어요. 이러이러 내년에 회장이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더니 한 네. 4-5 분이 연락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연락 안 되는 분들한테도 계속 이제 좀 파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일 없게. 그렇게. 네, 두 분이 나눠주신 어떤 2022년 비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함께 위에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성안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한번 권사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성악교회는 뭐 저에게 호흡과도 같죠. 예. 뭐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도 늘 그 하나님, 예수님 존재를 늘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제 삶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가 같은 존재 아닌가 교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권사님은 어떠세요? 아, 성안교회가 저한테는 인생이다. 어떤 제 남은 의미일까요? 인생을 함께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제 인생과 같은 교회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두 분의 그 오늘 인터뷰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 봤는데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수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걸 채워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말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죠. 예. 우리 김명신 권사님은 어떠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전부죠. 아멘.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이제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에도 고생 안 하고 산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그 구비마다 다 피해갈 길 주시고 그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 열려 있다고 네. 다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좀 저희한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가정을 위해서나 아니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셨으니까 뭐 더 이제 그건 없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또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노환 중에 계시는데 좀 편안히 하늘나라 가시는 거 이제 그거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손자녀들 뭐 잘 되는 거 그거죠. 네. 뭐 그거 기도하는 게 전부 그거죠. 권사님. 저는 일단 이사야 6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믿음 안에서 해야 되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사야 61장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한테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호와께 인정받은 그런 자손들이라고 네. 그렇게 인정받는 정말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천대까지 만대까지 내려가는 그 명품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두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권사님들의 가정,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와 또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